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과 지혜를 사모하고 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새벽을 여는 기도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드디어 아마사에 이어서 우시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마샤가 요아스와의 전쟁 속에 그만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우시야가 어릴 때 이미 이 아마샤가 비웠던 왕의 자리를 대신하고, 이 아마샤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강대한 왕이 내는 이 여로보암 북의 여로보암 2세가 등극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는 이 아마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그래서 16세에 등극해서 연수로는 52년간을 통치하고 있지만 실제 왕정의 전반부는 아버지 아마샤하고 포로로 끌려간 빈 공석을 채우는 그런 섭정을 하게 되고, 이후에 나병에 걸렸을 때는 아들 요담으로 인하여서 공동 통치를 하게 되는 삶의 자리에 섭니다. 그런 점에서 52년간이지만 실제는 20년이 채 안 되는 통치를 이루는데, 이 우시야 때 남쪽도 가장 강성한 북 강병의 시기를 이루고, 이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아합 시대 이후로 이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 서로 평행 경쟁 세대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놓아가게 됩니다. 우시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제사장권을 침해했다가 징벌을 당한 하나님 앞에 나병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교만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징벌로서 나병을, 마치 모세의 사역에 비방했던 비방문둥이와 미리암의 이야기와 오만문둥이, 이 우시야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탐욕문둥이가 있습니다. 그 탐욕문둥이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죠. 게하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돌아보며 정직했지만 왜 무너졌을까? 여기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전에 요아스의 후견자가 있었던 여호야다의 영향력, 그리고 그 아들의 경종, 그 이름이 스가랴라 그랬죠. 동일 이름이 성경에 28명이나 나온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 우시야 시대 때의 스가랴는 왕의 참모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그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형통했다는 증언이 역사의 교훈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소상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전방위적 그런 역사 속에서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암못, 남쪽의 아라비아, 이 애굽 변방에까지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위용을 갖추게 되고요. 성벽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산지와 들판에 농업과 목축을 진흥하고, 군사력을 강화해서 다윗의 군대 체계를 이루어서 그 안에 무기 제작도 하고 인재 등용을 하고는,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 중에 비교적 북왕병에 성공한 왕으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 땅에 업적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 한다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종교적인 사업, 그래서 인간의 이름을 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처럼 과시하는 부끄러움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언제나 이 덫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는 비교적 북옥 강병과 국제적인 위세를 떨치게 되자 한껏 부풀어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했던 것처럼 지금 우시아는 무슨 전쟁에 참여하는 거니? 성전을 짓밟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종교 제사장입니다. 신의 대리자니까. 성경은 그걸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제사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대제사장이 영향력이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세속 왕이야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왕으로서의 기본 지침, 제사장권을 침범하면 아니 되는 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만영을 가지고 여기 7절, 8절, 15절, 16절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이 수치와 만영이 참 아픈 모습이죠. 즉시 대제사장이 아사랴와 80여 명의 제사장을 동원해서 만류하라 했지만 듣지 않고 왕으로서의 권력으로 제사장권을 무너뜨릴 때 그 이마에 즉시 나병이 들게 됩니다. 원래 제사장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한 명패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명패에 대비해서 왕의 이마에는 나병이 들었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우시아는 혼자 설 수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 별궁에서 쓸쓸히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님 찾는 그 경건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의 종말, 역사에선 나락으로 떨어지는 왕들의 행적을 짚어가고 있습니다만 역대기가 바로 그것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눈물의 증언이죠.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경건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역사를 지금 짚어가고 있는 거고요. 어쩌면 우리 시대 안에도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바르게 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하고요. 이게 수도 없이 무너질 것이거든요. 무너져 왔고 진정한 참회와 하나님의 은혜 회복이 없이는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름들, 우시아는 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기 스가랴,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호와에 대한 기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대제사장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입니다. 여호와가 힘이 되고 기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여호와는 나의 힘인데 자기 힘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짓밟는 우시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우시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 스가랴의 영향력이 인간의 오만으로 닫혀지고 제사장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제사장의 막아섬에도 불구하고 제사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사권을 범과함으로써 하나님이 치시는 징벌을 경험하여 무너지는 이 역사의 어처구니 없음. 역사의 어처구니 없음. 그래서 말씀의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냅니다.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니라. 절망스러운 역사의 심판, 한없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도 깊어지기를 바랍니다.